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우리 3절도 찬양할까요?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긴 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인생 전체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참 다윗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간 사람, 예배 자체가 그의 인생의 삶이 되고 삶 전체가 예배로 수렴되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요즘 많이 한국교회에서 부르는 예배 찬양 중에 이 찬양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광야에 부르시면 광야에서 예배하고, 궁궐에 부르시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며 살다가 예배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 뒤에 양들을 이끌고 가는 소년 목동이면서 그 앞에는 진짜 목자인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고 있는 목가적인 풍경의 그림이 쉽게 우리에게는 떠오릅니다. 다윗은 양들의 목자였으며 그러나 또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살았던 평생 예배자 다윗. 그의 삶을 돌아보면 목동이라고 초라하지 않았고, 어리다고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성공했다고 변하지도 않았던 사람, 광야에 있다고 비굴해 보이지도 않았고 왕궁에 있다고 거만하지도 않았던 사람, 왕이 되고서도 드디어 왕이 되었다 좋아하지 않고 내 왕은 따로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목동밖에 안 되는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수없이 되물었던 겸손의 사람. 그에게 목동이든 왕이든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생 하나님만 제일 중요했던 사람. 목동, 왕, 그게 무엇이관데 난 중요하지 않아,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늘 더 중요했던 사람. 광야에 있다는 자기의 비루한 삶보다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더 감격했던 사람. 광야라는 현실보다 자기에게 더 감사했던 건 광야인데도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과 살다가 하나님과 1cm라도 가까워지면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고, 살다가 하나님과 1cm라도 멀어지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여, 나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손톱이 다 무뎌지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땅을 긁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몸의 피를 다 빼고 예수의 보혈로 수혈하셔서라도 나를 살리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을 뺏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내 소원이고 복이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달라고, 그게 유일한 자기의 소원이었던 사람. 가까워지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괴로워 견디지 못했던 사람. 이것이 예배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전체를 잘 오롯이 담아놓고 있는 시편이 오늘 읽은 23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목가적인 풍경의 시를 읽을 때 다윗은 이 시를 목동으로 있을 때 썼겠구나라고 쉽게 어림짐작하지만 사실 이 시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죽기 얼마 직전에 노인의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서 썼던 그의 모든 신앙의 간증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거. 철 모르고 맨발로 사철 발벗고 푸른 초장 뛰어다니던 목동 일대에 쓴 게 아니라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육전, 무슨 전 다 겪고 난 뒤에 자기 인생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시편. 그래서 1절부터 6절 한 구절 한 구절은 다윗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시마다 때마다 자기 인생의 여정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지요. 그 중에 시작하는 이 1절이 시편 23편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고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인생이 이제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윗이 그 질문을 받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내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요 하고는 회상에 잠기겠죠.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어디 보자, 내 인생을 한 문장이라.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는 금방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라면 난 이렇게 고백하겠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회고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는데 형들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불만이 있을 만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성실한지 오늘 내게 맡겨준 이 양을 어디에 가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이고 어디로 데려가서 흐르는 물가에서 물을 먹일까,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목동의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맡겨준 양 몇 마리 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고 있는데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목동 다윗은 그 들판에서 진짜 목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감탄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푸른 초장에서 그 들판에서 풀을 만났을 때 잠시 좋아서 그 기분에 쓴 시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고난을 거치고 살 만큼 고생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 인생 전체를 나는 물가에 그리고 푸른 초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가가 뭘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다 회고하는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다윗,
어떻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 인생을 아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건 뭐냐면,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인생 다 지나고 보니, 다 살아보니 내 젊은 날 그때는 걸어가는 그곳이 거친 광야 같았고, 등붙여 자던 그곳이 외로운 빈들이었고, 어두운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시간 다 지나고 내 인생 돌아보니 그 모든 곳이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가실 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 이해되지 않고, 지금 왜 내가 이곳에 있나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내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시간이었고 마시게 하시는 시간이어서 굶어 죽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이끌어온 그 고백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목동으로 살던 이 다윗에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막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무한으로 제공해 주실 때 감 잡으셔야 됩니다. 뭔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나 원래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주는 하나님이야. 채우는 하나님이야. 이거 오해하지 마. 나중에 안 줄 때 오해하지 마. 원래는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난 뒤에 그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2절이 지나면 3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먹고 입고 편안하게 사는 데만 있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곳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내 기력을 회복시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3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문득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다윗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죠. 다윗은 그때 목동으로 있었던 미소년이었고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 맨 앞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칼 들고 창 들고 있고 사울 임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짓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이름이 지금 저렇게 골리앗이 짓밟고 모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불러내요. 그의 영혼을 불러내어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의의 길이 어디예요? 전쟁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을 급하게 불러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거예요. 목적이 뭐죠? 네가 내 이름 좀 회복시켜라. 네가 땅에 떨어진 내 이름을 회복시켜라. 다윗이 딱 봤는데 골리앗이 키는 크지만 골리앗에게 없는 게 딱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작지만 내게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윗이 내가 할 일이 이 일이구나. 나를 소생시켜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온 천하에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다윗 인생의 3절의 고백인 겁니다. 1절은 자기 인생의 총평이고 2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목동의 시절이었고 3절은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먹고 입고 평안하게 살아라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매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세상에 사실 때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추락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때에 들판에 있던 다윗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강남중앙교회 성도가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 곳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세상이 모욕하고 짓밟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사람, 의의 자리에 가는 곳마다 세상 곳곳에, 정계에, 재계에, 학계에, 그 어느 곳에, 그리고 캠퍼스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미소년 16 약관의 나이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업적을 세운 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는 칭송이 아닌 광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안타깝지요. 그 정도 되면 출세해야 되는데 광야의 시간.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보니 이를 똑 부러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너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해서 광야라고 하는 풀무불에 넣어서 빛난 정금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God's perspective. 마귀의 관점. 야, 이놈 놔뒀다가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구나. 이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이름을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속에는 마귀의 공격과 결국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성도를 단단하게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드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지요. 마귀는 찾아옵니다. 사울의 얼굴을 하고 사탄이 찾아와요. 날마다 그는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도처에 있으니 모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지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뭘 경험했냐면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한 손에 딱 쥐었는데 하나님의 막대기, 원수를 내리치는 하나님의 호신용 막대기, 한 손에 그 딱 막대기를 잡았는데 날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날 지키시는 막대기와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두 개. 여러분 산행을 하실 때 두 개 들고 안 갑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짐승과 원수에게서 날 보호하시는 지팡이로, 하나는 높은 곳을 갈 때 짚고 올라가는
뭐라 그랬죠? 제가 지팡이 막대기 막 헷갈리네. 막대기로 지팡이로. 거기에서 자기는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한 손에 막대기를 경험하고 한 손에 지팡이를 경험한 사람, 고난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고백이 4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리앗 이후에 쫓겨다니던 광야의 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이 골짜기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간증인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지 막대기가 뭔지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런 멋진 정금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닌 예배자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늠름하게 통과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광야의 시간을 지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연단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셨고, 바울도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가 있었고, 모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40년 광야를 헤매었고, 오늘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보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시편은 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5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배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촌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나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된 분이고요. 그 한 7일간에 일어났던 기적을 사역자 수련회 기간에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급하게 카톡으로 써서 사역자에게 보내서 우리 사역자 전체가 읽고 할렐루야 탄성을 하나님 앞에 지르며 감사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태웅이가 갑자기 5월 6일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1차 쓰러짐, 5월 7일 회사 출근 후 너무 어지러워 인근 병원 가서 뇌 CT 혈액 검사 이상 없음, 이석증 진단받고 병원에 쓰러짐, 일어나질 못해 이모랑 이모부가 데리고 옴, 집에 와서 이석증이라 생각하며 약 먹고 또 쓰러짐, 지선이 119 부르려 했으나 태웅이 괜찮다에 일단 지켜보다 또 쓰러짐, 말 어눌해짐, 얼굴 한쪽이 일그러짐, 왼쪽 감각 없어짐,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감, 병원에서 MRI 비록 검사하는 도중 의사가 지선에게 옴, 자녀가 있냐고 물어봄, 심각하다고 함, 3일이 고비다, 목 뒤에서 뇌로 가는 혈관 2군데 찢어졌다고 함, 뇌경색 상당히 진행됨, 소뇌가 까맣게 됨, 5월 10일 밤 9시쯤 태웅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시어머니가 울면서 연락을 함, 숨을 꼴딱꼴딱 쉬는 바람에 의료진들 여러 명이 대기하고 콧줄을 꽂음, 11일 토요일 오전 몸의 왼쪽 부분 감각도 사라지기 시작함, 말도 전혀 못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임, 시력도 겹쳐서 제대로 보지 못함.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배현석 집사님이죠. 태웅이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 주셔서 급하게 지선에게 공유하고 태웅에게 들려주라고 말함. 지선에게 토요일 오후 5시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얘기 전해줌. 태웅이는 2, 3년 전 교회의 큰 상처를 여러 번 받고 어찌어찌 겨우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은 아예 돌아섰다고 함.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낫게 해주실 것이다. 태웅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꼭 부탁을 전함. 토요일 밤 11일 토요일 밤 10시 넘어 의사가 왔다 갔는데 고개를 저으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 얘기하고 감. 12일 지금부터 2주 전 주일 오전 7시 50분 우리 교회 8시 예배 드릴 준비하며 태웅 지선에게 예배 링크를 공유함. 비준비하시니 찬양이 흘러나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가사가 태웅을 위한 찬양이란 생각이 들음. 최병락 목사님이 말씀 제목 넘어진 예배자의 통곡으로 단위에 서심. 말씀 중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읽어주시는데 전율이 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찢어놓고 꿰매주시고 때려놓고 싸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자체가 찢어지고 싸매어 멍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설교 기억하시지요?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태웅이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태웅이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어나게 하시겠구나는 믿음이 생김. 태웅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듦. 태웅이가 그날 우리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난 뒤 스스로 교회 가고 싶다고 말을 함. 지선이가 계속 옆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며 설교 말씀 들려주었다 함. 12일 주일날 오후, 그날 오후죠. 태웅이가 말씀도 읽고 안 나오는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함. 12일 주일 오후부터 오른쪽 팔의 감각이 돌아와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몸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함. 영상 통화를 하는데 비뚤어진 얼굴도 좋아지고 발음도 또렷해짐. 12일 주일 밤 지선에게 연락 옴. 남편 태웅이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간호사 말로는 젊은 사람은 선망 증세 안 온다고 하며 불안해함. 지선에게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당부함. 그 다음날 13일 월요일 오전 7시 40분 CT 결과 보고 의사 회진 후 의사가 지선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연락해 줌. 언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 이틀 뒤 살리시며 3일 뒤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의사가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내일 14일 화요일에는 일어나는 연습을 하자고 했다고 함. 내일은 태웅이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가고 싶다고 고백이 나오게 한 지 정확히 사흘 되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안에 감각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고 함.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말씀이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응답된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정확히 2주가 지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근황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했고, 이 태웅 형제는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고 살아났고 열심히 지금 재활치료하며 매일매일 호전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도 핸드폰으로 흘러나오는 설교를 여러 환자가 있으니까 귀에 바짝 대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또 이 한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려드립니다. 보고 있을 이 형제 끝까지 힘내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드리는 지난주와 같은 평범한 예배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와서 참 좋았던 예배다, 오늘도 역시 은혜로웠다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날 누군가는 불치의 병이 치료되고 있고, 누군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있고, 누군가는 주님 모르다가 구원받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지요. 내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이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에게 평범한 예배일지 몰라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에 누군가가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기에 어떤 예배도 소홀하게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태웅 형제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것.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록된 4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5절이 그 다음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이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고 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밥상 받아보셨습니까? 72첩 반상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요. 너 저 다윗 털끝 하나도 마귀가 상하지 못하도록 천군이 막대기가 되고 천사가 지팡이가 되어 너희들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오게 하라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막대기와 지팡이로 만드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지나올 그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밥 준비하고 계셨죠. 밥상 차리고 계셨죠. 하나님이 밥상을 차리러 저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그 롯데마트는 없었으니까 저 푸른 초장으로 가셔가지고 막 올라오는 쑥을 캐시고 냉이를 캐시고 그 흐르는 물에다가 싹 씻어가지고 그 에비앙보다 좋은 물을 떠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된장국을 풀어 끓이시고, 너무 동양적인가 서양적으로 할까? 뭐 72첩 반상에 동서남북 음식이 다 있겠죠. 막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사에게 기별이 옵니다. 다윗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반 다 지나와서 이제 당도할 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면서 기쁩니다. 그 72첩을 놓아야 되니 얼마나 큰 다이닝 테이블이겠습니까? 좀처럼 꺼내놓지 않는 다이닝 테이블을 다 꺼내서 푹 해서 싹 귀한 손님만 올 때 꺼내놓는 잉글랜드, 브랜드는 모릅니다. 다 접시를 다 디스플레이하고 실버웨어, 샐러드 먹는 포크, 스테이크 먹는 포크, 나이프, 다 빵 자르는 나이프까지. 촛불. 음악. 단단단단단. 다윗을 위하여 차리는 밥상. 다윗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왔으니 옷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가서 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시키고, 우리의 샤워는 예수의 보혈이죠. 그리고는 잔치집에 어울리는 채색 옷을 입히시고 다윗을 앞에 앉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밥상을 마주 앉아 둘이 나누는 만찬. 이거 먹어봐. 너 푸른 초장에서 내가 뜯어온 거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위 밑에서 캐온 산삼으로 만든 샐러드야. 우와, 이걸 저를 위해 다 만드셨다고요? 그럼 of course. 그 천사들의 찬양과 주님과 나누는 그곳에 수고했다고 내 모든 것을 격려하고 구별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를 때, 그걸 먹다가 문득 이상해서 다윗이 두리번 했더니만 세상의 주변에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보고 있는데 나를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이 식탁에 초대받지 못하고 침만 꼴딱꼴딱 넘기는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콸콸콸 쏟아지는 포도주 네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자리에 앉아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 참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나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많은 세월 지나오게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시마다 때마다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지키셨구나. 그렇다면 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그 다음에 더 영원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나 때려치기도 이분 안 떠나고 이분 붙잡고 나는 살리로다 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앞으로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절대로 때리치기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예배자로 살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전천후 예배자로 살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어린 양 한 마리로 살았던 예배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 다윗이 따라갔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윗의 목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목자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윗만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어 여러분도 평생 그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즐거이 거하는 평생 예배자, 전천후 예배자 되시며 14주 동안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